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3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고요? 요아김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김이라고 하는 왕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여호야김 때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를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시야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해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왕 중에 다윗과 같이 이렇게 행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왕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 보더라도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이 잘했나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25절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 듣는 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시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있었던 왕이었고 이 쇠락하는 마지막 남유다의 횃불과 같은 마지막 등불과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듣고 있던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그러면 누구냐?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무려 55년이나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냥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또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때로는 잘한 부분이 있는데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던 산당을 철폐하고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는 이 산당을 다시 복원하고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 우상 제물로 불태우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고 점을 치는 등 하여튼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는 안 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므낫세 때문에 이 남유다를 멸망시켜야겠다, 심판해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므낫세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므낫세 아래에서 요시아와 같은 왕이 나왔다는 것도 참 신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처음부터 잘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요시아 왕이 성전 수리를 하게 됐는데 그 성전 수리를 하면서 율법책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돼서 율법책을 하나 발견되었는데 이 율법책을 읽어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요시아가 그 옷을 찢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회개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분노할 때도 그렇게 찢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회개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해석을 덧붙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읽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전달하기만 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의 아버지 므낫세가 무너뜨렸던 그 경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뭐냐면 유월절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받은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온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다시 새기는 그런 절기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요시아가 오랫동안 통치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요시아가 애국과 전쟁 중에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는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은 요아하스인데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아의 아들 중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이후에 남유다는 더욱 쇠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교 개혁을 했는데 이 아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면 예레미야는 그것을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죽에 적도록 두루마리에 적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여호야김 왕 앞에 가서 읽었는데 여호야김 왕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슴을 찢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찢고 그것을 불태우는 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 밑에서 요시야 왕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왕 밑에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 왕이 나온 것도 참 신기해 보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레갑 족속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예후는 아합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 왕 밑에서 군대를 다스렸던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예후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왕으로 세운 이유는 뭐냐면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안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하나님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운 것이었죠. 예후가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면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함께 종교 개혁도 하며 이 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바알 숭배를 뿌리 뽑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아합이라고 하는 이 집안을 진멸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속이는 것인데 나는 아합보다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던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은 야 이제 아합이 죽었으니까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흩어질 수 있는데 이 예후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0장 20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가 여호나답과 바알을 숭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호나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나답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나답, 요나답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레갑 족속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여호나답의 아버지가 레갑이었습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은 언제부터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었느냐?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낫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겐 종족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의 장인이 겐 종족이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들어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아마도 아브라함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 사람이 출애굽했을 때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함께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언약을 받은 백성들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언약을 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앞부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네갑 족속을 한 곳에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우리가 먹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포도주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는 사람들은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35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나답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엄하게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많이 마시면 취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수질이 나쁜 곳에 살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주만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심지어는 집도 가지지 않으면서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느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의 조상 요나답이 여호와의 관계를 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할 그때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웃 나라가 공격해 와서 큰 피해가 있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이 있긴 했지만 그 일이 잠잠해지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반복하게 됐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일을 예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셔서 이 심판을 행하게 하시는 것도 너무 잘 알았죠. 그런데 이 예후조차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자 이 사람조차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을 여호나답이 옆에서 봤다는 거죠.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보니까 아니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왕을 인정하고 나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은 이 금송아지 우상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후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후도 아합과 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나답이 예후를 도와서 종교 개혁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후가 다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게 된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31절 앞에 30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아합 집안을 심판했으니 내가 네 왕위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나답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호나답이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무엇인가 소유하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길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더 부자였죠. 성경에 보면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왜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던 그 사람들에게 집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나라도 이룰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고 먹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생기고 집이 없던 사람들에게 집이 생겼는데 나라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풍요를 기원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요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우상도 함께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추락도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 알죠. 그런데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많은 풍요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그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그 네갑 족속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말한 것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도 아닌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지 않느냐. 네갑 족속은 그 조상이 말한 것도 순종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고 마셨습니까? 표현을 들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네갑 족속의 차이가 어디 있나요? 네갑 족속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내가 소유를 버려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으로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한국교회의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회자도 있었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가 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일어난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일들이 드러났을 때 한국교회가, 한국의 대형교회 또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근슬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도 하지 않는, 사회에서 비판받는 세습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적지 않은 교회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거부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즐겨 듣기를 좋아합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들도 보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학벌 좋고 말 잘하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아니 그러면 회사에서 사람들에게 물건 잘 파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교회 경영을 맡기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의 추락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 나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시설이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2층밖에 안 되지만 올라오는데 한 번 쉬었다가 또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환경적으로 봐서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2023년도 8월 13일에 의료 선교회 사무실에서 복된 말씀교회 첫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요즘에 개척한다고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죠. 개척이 얼마나 힘든 건데 개척해서 성공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약 10년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개척에 대한 말을 좀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그 말투와 그 눈빛이 뭐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개척해가지고 그거 되겠어? 개척이 얼마나 힘든 건데 뭐 이런 눈빛으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신 일이 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말도 틀린 것이 아닌 것이 통상적으로 개척을 준비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예배 장소를 구해야죠. 예배 장소만 구하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비품들을 또 챙겨 넣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지역적인 특성도 조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통상적인 일들을 준비해야 개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렇게 시작하지도 않았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떠밀어서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배할 장소도 사실 마땅하지 않아서 이 가정에서 예배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배할 장소를 허락해 주셨죠. 보통 상가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상가에 교회를 개척하면 요즘 상가에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건물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굳이 상가를 찾아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개척이 힘들다고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개척을 하더라도 이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주셨는데 예배할 장소에 가보니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스피커도 있고 음향시설 다 돼 있고 노트북에 빔 프로젝트에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화장실도 다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죠. 제가 만약 준비하려고 했다면 준비하기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많은 재정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준비된 것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준비되어 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첫 예배 드릴 때 저희 가족만 딸랑 예배 드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첫 예배 때 무려 19명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택에 알고 계시던 장로님 부부도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첫 예배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쩌다가 예배 장소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힘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함에 빠지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그런 교만한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사람을 기대하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람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사람을 기대할 때는 그 사람에게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그 안에 욕심이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함께 가서 식사를 할 때 밥을 많이 먹으면 뭐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야, 이 사람 정말 먹을 것을 탐하는 사람이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먹을 것을 적게 먹으면 배불러서 적게 먹는 건데 야,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대접하는데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돼. 그 안에 사실은 자신의 욕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서로를 향해서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저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으셔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그 말은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두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릅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말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배를 중단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면서 함께 예배하자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자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모두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도 내려놨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된 말씀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복된 말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된 말씀교회를 하나님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 가운데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이곳에서 예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